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입사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응시생들이 그간에 열심히 준비한 것들 이제 오늘 딱 결판이 난다 이 생각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 문제지를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지가 도착해서 보니까 다들 탄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런가,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 싶어서 보니까 문제는 딱 하나인데 구구단을 3번 쓰시오. 딱 이렇게 나와요. 구구단을 3번 쓰시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순간 막 긴장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자세가 탁 막 풀어지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뭐야? 막 이런 얼굴 표정들이요. 내가 지금 이 문제 풀려고 몇 년간을 내가 진짜 재수 삼수하면서 수고했나? 막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시험 문제지를 막 계속 뚫어지게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허유 하면서 한숨을 짓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요. 딱 시험 문제지를 이렇게 보더니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러면서 쫙 쓰는 거예요. 그것도 3번. 예, 9단까지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써다가 말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험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다 이제 문제지를 답지를 다 거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기 전에 한마디 하는 것이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이러면서 방에 이제 그 설치된 CCTV를 돌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 시간 내내 막 도저히 풀 수 없는 표정으로 있는 사람에 비해서 딱 한 사람만 딱 시험지에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그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푸는 그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아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당연히 합격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여리고성 무너지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지도상으로도 보면 그 성을 넘어가야 그리고 이제 그 광활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작전 이렇게 짜서 실행하는 것이 아닌 거죠.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앞에 7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붙잡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오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진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루 지나고 또 이틀 내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그러기를 며칠을 하래요? 엿새를 하래. 6일을.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힘차게 불면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함성을 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 이제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워낙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죠. 근데 처음 듣거나 혹은
몇 번 듣지 않으신 분들, 또 오래 들으신 분들조차도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말이 돼? 아니, 성을 무너뜨리는데, 정복하는 일인데, 전쟁인데, 어떻게,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성만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와르르륵 무너질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시력의 도수를 맞추고 봐야 돼요. 이게 일반 책과 성경책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시야의 도수를 맞추지 않고, 믿음의 도수를 맞추지 않고 보면 하염없이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허구 같은, 그런 거짓 같은 그런 이야기, 투성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의 시야가 열린 채로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한 만큼 열린다, 이런 제목인데,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호하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보호 아래 있다, 우리 이런 말을 이제 흔히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자녀들이 부모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속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가 다 자랐는데 상당히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른이 되었을 때는, 또 우리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을 잘 부모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보호하심, 즉 다른 말로 하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나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 이렇게 말하겠다 하고 시편 91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즉 다윗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의 그런 쫓김, 사울의 어떤 공격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지만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그랬죠. 자신의 충신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범하는 그런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자신이 지금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이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늘 평안하고 늘 좋고 늘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어떤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큰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해 있을 때만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내가 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개념, 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한하신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그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그때 그 인격적인 조우와 관계 속에서 순종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울타리와 보호하심 속에서도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온다 등등 별의별 불편부당함에 대해서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불만을 그렇게 토로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편한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렇게 이끌었을 때 그때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의 높아졌던 마음, 그들의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었던 그들의 상태,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신실하신 그 믿음의 조상 때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진하게 배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도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거기서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울타리는 애굽이었는데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 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밥 하루 세 끼 다 주지, 잠자리 다 제공해 주지, 운동도 시켜주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울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런데 그 애굽을 박차고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똑바로 알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의 너희된 그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의 그 믿음의 선조로부터의 그 내려오는 너희들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똑똑히 알아라는 거죠. 가령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어렵게 자란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기대하는 것,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뭔가 마음에 그게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심한 경우에는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남아있어서 생활 속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뭔가 그 어렸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런 진한 그런 아쉬움들이 성인이 돼서 또 다른 감정으로 그렇게 이제 표출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인이 돼서 그렇게 지내는데도 그 어렸을 때 자기의 그런 충족이 만족되지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져.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울타리가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사이로 막 이렇게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울타리가 막 걷어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와 친밀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선이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자기는 그냥 마치 우주에 붕붕 떠다니는 고와 같이, 미와 같이 그런 어떤 존재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어떤 심한 어떤 그런 상처와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고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반대로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죠.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기적이나 보여주시고 말이죠. 홍해 쫙쫙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 의시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솔직히 뭐 하시려고 하시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하시면은 다 되실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못 하실 분이 아닌데 정말 오매불망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어르고 달래서 광야에 내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또 광야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면서 막 추워하고 더워하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이런 모든 광야에 그들을 인도했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정체성, 그 참된 모습, 이것이 다시 회복이 좀 돼야겠는데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그러니 그들 편에서, 백성들 편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도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자녀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군대도 가야 되고 또 고생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나가고 나면 다 추억이고 웃음거리지만 막딱 되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부모의 마음도 굉장히 힘든 거죠.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저렇게 아이고 저러다가 낙오되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다시 애굽의 종살이가 좋겠다고 돌아가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 사건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지만 하루 한 바퀴씩 말하지 말고 돌아야 되고 또 돌아야 되고, 엿새를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 우리 지도자가 그렇게 하라니까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 하자, 할 수 있어요. 3일째도 똑같이 아무 얘기가 없어. 4일째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반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돌다가 아니 나는 안 해, 난 때려칠 거야 이러고 만약에 야 우리 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막 그냥 분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막 구석에서 막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고 막 한번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군소리 안 하고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은 또 7바퀴씩이나 돌아. 그리고 나중에 또 양강나팔 불고 함성을 꽉 질러야 되는, 바로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울타리 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끈끈한 신뢰를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은 순종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해가 돼야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순종하면 내가 납득이 돼야 하지, 그럴만 하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지 어떻게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담임 전도사,
우리 교단은 담임 전도사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담임 전도사 할 때 30대 초반이죠. 그때 그 교회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제 앞전에 전임자, 제 선배죠. 그분이 목사였어요. 목사. 즉 저같이 서리전도사,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교단의 진급 과정에 맞춰서 첫 이제 서리전도사로 부임해서 진급 과정을 다 마치고 안수를 받고도 목사로서 한 3년인가 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8년 정도를 그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 다음에 제가 이제 후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어쨌든 한 8년 동안 그 전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목사의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 초년생 서리전도사가 딱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 서리전도사는 설교 변변치 못하고 준비도 잘 안 된 처음 설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리전도사인데, 지금까지 그래도 잘 준비해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초보 같은 정말 서리전도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그 생각을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성도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그 설교를 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그 교우분들이 나 설교 못 듣겠다, 내가 다른 데 가야겠어요 하고 일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말은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내심이 많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정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시려고 애들을 많이 쓰셨어요. 애들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거기서 설교 훈련을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일주일에 11번 설교했거든요. 11번씩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부족한 설교를 할 때마다 교인들이 다 그냥 다른 반응, 이상한 반응 보이지 않아 주시고 그렇게 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하고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거기 이제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제 의논들하고 결정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첫 목회인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뭐 청소년들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뭐 교회 학교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뭘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도 거기서 토를 다는 분이 안 계셨어요. 아유, 이런 거 다 우리 해봤어요. 아유, 이런 건 뭐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저 30대 초반에 젊은 전도사 패기 있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러면서 또 제가 마을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지자체에서 그런 거 많이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마을에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밑반찬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여성교회에서 밑반찬 만들면 제가 이제 다 차로 해가지고 배달해서 문고리에, 안 계시면 문고리에 걸어드리고 계시면 이렇게 잠깐 인사하고 드리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도 여성교회에서 하는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누구 한번 이런 거 왜 해? 막 이러면서 이러질 않고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저한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목회 초년생 설교도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초년생 전도사가 뭐 하자고 그러면은 귀찮아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다 도와주셨던 그때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여리고성 작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그 성을 넘겨주었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넘겨주었다는 말이요, 완료형, 영어 성경에 보면 완료형, 이미 실행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지금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성경에는, 성경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그 성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겠어요? 지금 성이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콧바람 한번 휙 부시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편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 안 할 거냐, 그런 문제예요. 이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반응을 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개념은요, 내가 납득이 가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분, 그분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감이 있을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 순종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 바로 그분께 내 인생을 통째로 걸어도 나는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깨닫는데 무려 4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토록 뺑뺑이를 돌아야만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했던 마음들이 낮춰지면서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안경이 깨끗해지면서 도수가 맞춰지면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광야에서의 불평불만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말이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가 중요해요. 그 원망의 소리 때문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셨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였다. 원망하는 백성의 입이 닫히기 전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도 않으시고 일하시지도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침묵이 낫다는 거예요. 침묵.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침묵하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또 영성가 헨리 나우엔도 이런 얘기했어요.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침묵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느니 차라리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은 뭐냐? 바로 그 광야에서의 고독한 훈련, 광야에서의 그 부족했던 훈련, 광야에서 결핍 때문에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맞춰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적 시력이 맞춰질 때, 그때 그들은 비로소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이 시련의 때이고 고난의 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영적인 시력을 맞추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이런 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조용히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이죠.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저 말씀 속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오히려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고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